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단락인데 마지막 인사말과 기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인사말과 기도하는 분위기는 아주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요. 24절 다시 읽어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항상 함께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고린도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뜻한 인사말, 어쩌면 축복의 말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한 축복의 말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평상시에 성도다운 일상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다운 일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읽으면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의 인사말 첫 번째는 서로 문안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서로 믿음 안에서 인사하라, 믿음 안에서 교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도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서로 인사하라 이런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이것이 곧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기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문안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이나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에게 같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니까 성령님이 동시에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형제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형제도 빠지지 않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길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문안하라. 이것은 인사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입맞춤은 오늘날에는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인사법입니다만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가장 친근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 용서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이 거룩한 입맞춤은 당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서로 받아주는 사랑의 표현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무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난드리기만 하면 언제든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할 것이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무난 인사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다운 일상사의 삶 첫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면 마치 저주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평상시에 꼭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걸 꼭 하면 절대로 저주받는 일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일단 마음 중심이 없는 종교 행위. 그 마음 중심이 없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도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제사가 마음 중심, 곧 진실됨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또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도 정말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싫어하셨습니다.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이것은 부활 주님이 배신자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주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시몬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필레오로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것이죠.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일지라도 그것이 진심이라면 주님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인정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걸 물어보고요.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건 없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다운 일상의 삶.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마지막 따뜻한 축복의 말은 은혜로 살라, 은혜로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은혜로 살라라는 말만큼 축복된 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맞다는 거고요. 그것이 최고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만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겹고 부족하고 치열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영원토록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이 천지창조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은혜가 단절이 되어서 말도 못하게 힘든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됐으니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 살아가라. 이게 바로 가장 복된 삶이고 성도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성도다운 삶을 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